요즘 저의 묵상 중에 하나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는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고요. 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비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겁니다. 이에 종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며 주인에게 묻죠.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대답을 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뿌리는 것을 본 것은 아니어도 척 보면 척이죠. 원수가 뿌렸네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들에게 주인은 곡식들이 상할까 염려되니까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잔디밭을 보니까 우리 원수가 몰래 왔다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잡초가 많이 자라는 걸 보니까 우리 원수가 왔다 가는 게 분명해요. 우리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잡초가 나는 속도가 뽑는 속도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냥 망연자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잡초를 뽑으면서 이것을 뽑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계속 그걸 보면서 가라지 비유를 떠올리곤 하는 겁니다. 저걸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약을 뿌릴까? 뿌리자. 아니다, 말자. 이렇게 오락가락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묵상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 말씀이죠. 가라지 비유처럼 잡초를 뽑지 말고 가만히 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은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거나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성경에 가라지 다 두라고 했는데 왜 뽑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분명히 어느 교회인가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부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말하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좋은 씨를 뿌린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는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그렇게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일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실 만큼,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실 만큼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죄악의 가라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28절 말씀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과 좋은 씨를 뿌린 밭의 가라지에 대한 묵상은 다르지 않고요. 같은 묵상입니다. 같은 묵상이에요.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과 오늘 읽은 말씀은 같은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지를 가만히 두듯 죄악도 가만히 둬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은 가라지를 왜 가만히 두라고 하셨는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가만히 둬야 돼 말아야 돼 그냥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왜 주인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하셨는가?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곡식에 있죠. 곡식에. 가라지를 뽑아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곡식이 상하느냐 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곡식까지 뽑힐까 봐 염려한 나머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지처럼 죄악도 가만히 둬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상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상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죄악을 가만히 두는 것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마지막 날까지 그 죄악을 가만히 둬야 되겠죠. 하지만 죄악을 가만히 두는 것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뽑아버리는 것이죠. 아니면 마지막 날이 확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말씀에 근거하여 죄악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자리를 피해야 하고 떠나야 하고 물리쳐야 하고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둬도 상관없다면 가만히 두겠지만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치시고 또 죄를 뿌리 뽑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비유는 창조 이야기와만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잔디밭이라는 우리의 삶의 현실까지 연결됩니다. 어떤 원수가 뿌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잔디밭에 무성한 잡초 때문에 고민인데 혹시 여러분이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밤에 몰래 가서 가라지 씨 뿌리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분을 괴롭히는 일이 될 겁니다. 저의 고민은 이 잡초를 뽑아야 하느냐 가만히 둬야 하느냐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잡초 앞에서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뽑는 거죠.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논리의 이유가 있죠. 잡초가 양분을 다 빨아먹고 다른 작물들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장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곡식에 씨를 뿌린 논밭에는 당연하게 맞는 말인데 잔디밭에도 해당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죠. 곡식이야 곡식을 잘 자라게 해야 되니까 가라지를 당장에 뽑아야 되지만 잔디밭도 그런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뽑고 있는 잡초들도 이름이 다 있죠. 그죠? 잡초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이름 모를 잡초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잔디밭에 있는 잡초들,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들 가운데는 다 이름이 있어요. 세포아풀, 쑥, 그리고 발행이, 그 옆에는 또 둘레로 망초, 이외에도 토끼풀, 민들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쑥을 잡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쑥은 먹는 건 줄만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제 잡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쑥을 잡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교회 입구 계단 아래에 그 빈틈, 그 돌틈바구니, 시멘트 틈바구니를 삐집고 나오는 이름 모를 풀들, 이런 것들을 뽑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예쁜 걸 왜 뽑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잔디밭을 조성한 후로는 잔디 아닌 것들은 다 잡초, 잔디 아닌 것들은 다 잡초라고 부르고 있고, 이전까지는 피어나는 생명에 감탄하면서 예쁘다, 사랑스럽다, 신비롭다 이렇게 했던 풀과 꽃들을 향해서 조금 과장을 섞어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잡초를 뽑으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인생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잡초는 뽑아야 된다. 잡초는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잔디밭에서 잔디하는 것은 다 잡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디밭의 쑥, 민들레, 토끼풀, 이제 그것은 쑥도 아니고 민들레도 아니고 토끼풀도 아니고 뭐예요? 잡초이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두면 잡초가 잔디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은 씨를 뿌린 밭에는 좋은 씨가 자라고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에 맞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잔디밭을 만들기로 했으면
거기는 잔디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잡초밭이 아니고요, 민들레밭이 아니고요, 토끼풀밭이 아니고요, 잔디밭을 만들기로 했으면 잔디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의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또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마땅히 뿌리 뽑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난 나름 합리적이고 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행동과 우리 삶의 모습이 있죠. 그 자체로 보면 나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너 왜 말씀대로 안 했어? 나름 괜찮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지 않은 나름의 이유가 있죠.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그럴 만한 이유, 나름 선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 계획 안에서 그것은 나름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잡초예요. 뽑아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소와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소가 날뛸 때 언약궤를 손으로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얼마나 선한 의도입니까? 얼마나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뿌리 뽑혀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주인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에 다르다면,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뿌리 뽑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잡초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닌 유형 무형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쑥처럼, 민들레처럼, 토끼풀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 안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들이죠. 바라기는 그것을 향해서 쑥이라, 민들레라, 또 토끼풀이라 이름하지 마시고 잡초라 이름하여 철저히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잔디밭이 아름답게 완성되듯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비유의 묵상과 창조 이야기의 묵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환경과 생태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환경선교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 그 태고의 모습을 성경은 참 보기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다 보면 너무 좋다고 하는,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 그런 곳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태고의 그 모습은 정말 그거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이상 더 좋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토록 보기 좋았던 세계에 공해와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과 방사능 오염수는 어디에서 생겼나이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말씀의 씨앗으로 이 세상을 뿌려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종들이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원수들이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죠. 다시 여쭙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죠. 다른 사람 아니고 나죠. 이렇게 내 탓이오라고만 해버리면 사회 정의에 대해서 또 환경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외칠 수가 없겠지만,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인간 탓이고 나를 제외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내 탓이라는 거죠. 요즘은 개인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재화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목표를 정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내가 살아가는 발자취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내가 편리하게 소비 활동을 하면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이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 그래서 내 발자국을 보면,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지구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복이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가라지 씨를 밭에 마구 뿌리는 원수와 같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 발자국마다 탄소 발자국이에요. 탄소가 막 세상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래서 가라지 씨를 막 뿌리는 것 같은 원수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면 여러분은 또 논리적 비약이 과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구 환경을 망치는 백해무익한 존재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과 원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말씀하기가 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그 앞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함께 읽을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그럴만하고 베드로는 그럴만해.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만해. 근데 내가 원수라는 말을 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원수라는 말을 듣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또 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그 잘못된 의도와 계획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기 좋은 이 창조 세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어떻든 어떻게 되든 말든 내 편리, 내 안위라는 사람의 일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탄소를 대책 없이 배출하는,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원수가 되느냐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 탄소 발자국을 돌아보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듯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원수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원수인가요? 가라지를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잡초를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했던 것처럼 세상을 망가뜨리는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있죠. 그래서 뭔가를 물어보면 답을 해줘요. 그리고 뭐 대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AI 인공지능에게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을 없애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시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성도님도 빨리 지구가 멸망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 속마음이 인간이 워낙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인간이 멸종돼야 이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생각일 겁니다. 창조 세계가 인간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이때 인간을 뿌리 뽑아 버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의 기준으로 다시 결정해 보는 거예요. 인간을 없앨 때 지구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을 없애면 지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야. 또는 인간에게는 아직 역할이 있어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인간에게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역할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인간도 이 창조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구와 환경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람을 멸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보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더 보기 좋았거든요. 인간은 잔디밭을 만든 주인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 하늘같이라는 의도와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자칫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는 달리 원수가 되기도 하죠.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환경 선교주의를 맞아 저희들이 편리와 안락 때문에 뒤로 미뤄두었던 부담스러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를 이제 꺼내놓게 하시고 열심히 그것들과 씨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에 앞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다음 세대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다음 세대와 원수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행동의 결과들을 통해서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